오늘도 하나님께서 밖에 눈이 많이 내리지만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신념 가지고 찾아온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여자가 나옵니다. 한 여자는 브린나이고 한 여자는 한나입니다. 한나와 브린나는 모두 한 남자인 엘가나에게 시집 왔습니다. 브린나는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녀를 쉽게 낳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제 아내가 아이를 낳게 해달라 뭘 기도하지 않았는데 결혼하자마자 바로 신혼여행 가서 아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틈도 없이 제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브린나가 바로 그런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아이를 낳는데 좋은 것이란 좋은 것은 한나가 다 먹어 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브린나가 복을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한나가 복을 받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이건 누가 보아도 당연히 브린나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왜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까?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하게 막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막으셨을까요? 한나를 힘들게 하려고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한나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임신하지 못하게 막으셨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막으신 것은 한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태문을 막으신 것입니다. 아멘. 한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태문을 막으셨다.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다. 이것은 얼핏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아이를 낳는 것이 복이고 아이를 낳아도 많이 낳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 최고지압 중에 하나라고 해서 정말 좋지 못하게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여러분 여자가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낳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사실 남자가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 못하고 남자에게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건 다 여자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천벌을 내려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결코 복된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많은 것이 복된 것이지 자녀가 없는 것 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신 것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사실 자녀가 많은 것, 물질이 많은 것 이런 것들은 어떤 세상적인 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한나에게 허락해 주기 위해서 태의 문을 막으신 것입니다.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기 위해서 그에게 어려움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만약 브린나처럼 아들 잘 낳고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부유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평탄하면 믿음이 생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려고 한나에게 태의 문을 막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을 막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나는 자녀를
아들을 낳지 못한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것 자체도 서러운데, 여러분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는 것처럼 정말 서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대저 브린나가 한나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브린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시켰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그래서 아이가 없는 거 보면 얼마나 좀 안 됐고 그래서 위로해주고 이러면 좋은데 아마 한나는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너는 아이가 없다, 행실이 못됐기 때문에 아이가 없다, 뭐 이런 되시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나를 비판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브린나가 한나를 심하게 격동시키므로 그것 때문에 한나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한나가 아이 때문에 고통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없어서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까지 속삭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나마 남편이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남편의 위로가 한나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남편이 한나를 사랑해서 제사를 드리고 난 후 제물을 나누어 주는데 한나에게는 갑절의 제물을 나누어 주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한나에게 상당히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남편이 주는 그 작은 위로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위로를 한나가 구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브린나 때문에 남편 엘가나에게 더 집착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한나가 더 애쓰고 노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더 남편에게 집착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위로가 한계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그 작은 위로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더 얻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한나가 구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다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 평안한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사람 삶에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다 문제가 있어요. 크고 작은 문제가 다 삶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혹은 성도들이 그렇게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세상에서 주는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그 돈이 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좀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친구들을 불러내서 식사하면서 자기의 문제를 하소연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돈이 있으면 잠시 여행을 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위로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런 위로만 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그 위로만 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이제 멀리 타국에 가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이방인의 집에서 돼지를 치면서도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가 주는 위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돼지 망했잖아요. 그래서 돼지를 치면서도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아직도 뭐예요? 쥐염 열매가 주는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들어서 이제 그것조차 먹을 수 없게 되자 그때서야 그가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세상의 위로가 완전히 차단되나 그때서야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그들을 위로해줄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들을 지탱해줄, 그들이 의지할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문제가 있어도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는 무엇인가가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가 신앙적으로 위대한 것은 그가 남편이 주는 위로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왔다는데 그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남편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그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한나는 남편이 주는 위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주는 위로는 작은 위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나에게 준 위로는 남편이 줄 수 없는, 어떻게 남편이 아이를 낳게 할 수 있겠어요? 남편이 주는 위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를 한나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나왔을 때 자녀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낳은 아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너무나 존귀한 일에 쓰임 받는 것을 한나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존귀한 일에 쓰임 받는 것, 그것만큼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 조금만 잘해도 여러분 부모의 기가 살아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만 해도 부모의 기가 살아납니다. 제가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살아보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본인이 뭐 유력하고 세상에 성공하고 많은 업적을 자랑해도 자녀가 실패하면 그 인생을 그렇게 뭐 성공한 인생이라 말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나는 성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자녀가 실패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말하기 쪼들고 막 이상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보세요. 그 남은 인생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한나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자기가 낳은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일에 쓰임받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는 것은 남편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대적 불인나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의 입장에서 불인나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불인나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었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한나가 불인나의 경쟁에서 이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남편이 아니에요. 남편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불인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나가 그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불인나 때문에 한나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고 결국 그 기도 때문에 민족을 새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사무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불인나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고 그 기도 때문에 한나는 정금 같은 신앙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고통을 주시고 불인나 같은 대적들을 주변에 두십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불인나 같은 대적을 내 주변에 두시기도 합니다. 그런 불인나를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불인나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기도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다윗 왕에게 있어서
사울이 불인나 같은 존재였습니다. 히스기야에 있어서는 그에게 있었던 질병이 불인나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불인나입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 식구가 여러분의 불인나일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불인나일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의 목장 안에도 불인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안에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불인나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불인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더 큰 하늘의 위로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때로는 시험을 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평탄한 길로만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사람이 살아가기에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 고통스럽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고 일도 잘 안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막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훈련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간단하고 짧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래 기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통곡하며 기도한다. 막 너무 힘들어갖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지쳐서 소리내지 못하고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양보다 질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오래 기도하는 것보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기도의 태도를 가지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질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기도의 양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서 오래 기도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질을 강조하면서 오래 기도하는 것, 많이 기도하는 것을 약화시키는 것, 이건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오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때로는 밤이 늦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오래 기도해야지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흔히 기도에 줄이 잡힌다는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기도에 줄이 잡힌다. 오래 기도하다 보면 기도에 줄이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하는 기도가 있고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는 기도는 뭐? 내가 억지로 애를 써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는 기도는 기도하는데 힘이 많이 듭니다. 기도의 내용도 억지로 내 머리에서 짜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기도를 하면 얼마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할 내용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꾸 시계를 보게 됩니다. 20분 기도한 것 같은데 딱 시계 보면 5분밖에 지나지 않아요. 이게 하는 기도예요. 기도가 시간이 잘 안 갑니다. 그러나 되는 기도는 말 그대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기도의 내용이 상담을 하고 계속해서 기도가 이어집니다. 이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시간이 가는 줄을 모릅니다.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30분이 지났고 1시간이 지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기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아도 무슨 내용으로 기도할지 잘 몰라도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 겁니다. 오래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는 기도로 깊은 기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물체에는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계점, 쉬운 말로 하면 끓는 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물체마다 임계점이 다릅니다. 물은 100도가 임계점입니다. 100도에서 물이 끓습니다. 99도까지는 아무리 열을 가해줘도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변화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99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가 임계점인 100도가 딱 되면 그때부터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기도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기도의 임계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임계점에 다다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임계점에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임계점에 다다르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임계점에 다다라서 되는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의 줄이 잡힐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한나는 오래 기도하다가 주변 환경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엘리가 그가 취한 여자로 생각할 정도로 전혀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깊은 기도의 단계로 한나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한나에게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이 왔습니다. 기도의 양이 채워지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금방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했는데 금방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오래 기도했는데 금방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낙심하기 쉽습니다.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의 때가 되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한나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두 단계를 거쳐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먼저 마음의 응답을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 한나의 마음에 응답이 왔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다시 근심길이 없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온 것입니다. 응답이 오기 전에 그녀의 마음에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잠 못 이루게 하는 불인자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이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얼굴빛이 어두웠습니다. 응답받기 전에는 한나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 그녀의 얼굴에서 근심빛이 없어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1차적으로 변하는 것 환경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기도하면 1차적으로 변화되는 것 우리 자신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환경은 변한 것이 없는데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십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고 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는 평강을,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면 그 문제는 이미 응답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1차적으로 우리 마음에 평강으로 응답을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먼저 그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응답의 확신을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먼저 마음에 평강으로 확신으로 응답을 주셨고 두 번째로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응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없는 그런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한 민족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위대한 도구로 한나의 기도를 사용하셨습니다. 한나가 살고 있던 시대는 사사기 말기 시대요.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입니다. 영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시기입니다.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해 불임 중에 있는 소망이 없는 이 한나의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불임 가운데 있는 이 한나의 상태가 지금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나가 기도 응답으로 얻은 이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를 해결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소망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들에게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들을 힘들게 했던 블레셋이 다시는 그들을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정말 획기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다윗을 기름 부은 일에 이 사무엘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기도하여 얻은 사무엘이 그렇게 놀라운 일에 쓰임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기도가 그런 엄청난 일에 쓰임 받을 줄 몰랐어요. 단순히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가 없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한나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그 기도를 사용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없는데도 여러분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 더 이상 미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여자였습니다. 그런 절망의 상태를 깰 수 있었던 것,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여러 문제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나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단순히 그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